할렐루야.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 사랑으로 오늘을 채워가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하루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마지막 부분, 학개서 2장 10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우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촉망받는 젊은 지도자였던 짐 엘리엇. 그는 아마존 원주민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땅을 밟았지만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은 현지인들의 공격을 받아 1956년 28세 나이로 순교를 합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많은 이들은 짐 엘리엇을 바보라고 비난합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바보. 그저 눈에 보이는 선교만 하면 되는데 원주민들, 식인종들 깊이 들어갔던 바보. 그래서 그 순교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많은 기자들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그의 남편의 헛된 행동,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짐의 일기장 가운데 보았던 한 말을 기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능자의 근일이라는 책에 나온 것인데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학개 선지자에 관하여 글을 읽고 있습니다. 성전이 다 지어졌지만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성전,
혹은 언제든지 파괴되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 그들이 성전임을 이야기하며 그 성전은 세상과는 다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겉으로 눈에 보이기 좋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했던 것은 바로 성전으로 지어가라, 성전으로 지어지라라는 백성들에게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착한 행실, 그리고 성전의 근본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에 무엇을 주의할지, 또 노력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는 학개에게 말씀이 임할 때의 모습을 다시 기록합니다. 1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은 제사장에게 율법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 또 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법적인 일을 판단하는 일도 재판장의 역할도 했는데요. 12절에 보면 정결의식, 그 예로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냐라고 물어봅니다. 제사장은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물로 다른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다시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그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고. 제사장들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설명하는데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할 수 없다라는 것. 따라서 사람의 노력으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더불어 사람들에게 있는 죄가 얼마나 쉽게 퍼지는지, 시체를 만져 부정한 것처럼 부정한 이들이 가득한 곳에는, 부정한 삶이 가득한 곳에는 진정한 거룩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 부정한 것들을 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성전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했을 때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죄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욕심을 버려 죄를 끊어내고 죄가 사망이 되게 하는 참혹한 죄의 고리를 끊어내라고,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 이제 진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정한 우상과 이방 민족들을 찾고 의지하였던 그 결과 받았던 고통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지켜가는 진정한 예배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한다면 죄는 빠르게 전염되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죽음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요. 그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만큼 더 거룩해진다는 것. 우리에게 죄를 전해주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으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함과 더러움이 아니라 세상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삶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죄는 버리고 영원한 거룩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보다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기를 반드시 하십시오.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말을 멈추며 비교와 또 다른 이들에 대한 저주를 멈춰 성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세상과 악에 대하여 멀리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며 오늘도 거룩한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학개 선지자는 15절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것, 그리고 그들이 큰 고통을 치르면서까지도 다시 성전을 지어야만 했던 이유, 그 원인이 죄임을 이야기합니다. 죄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이들,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세상을 붙잡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일로 끝나지 않는 삶 속의 고통이 바로 성전을 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음을 통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20고루 곡식 더미를 이른즉 20개의 곡식 씨앗을 심어도 밤밖에 나지 아니하고 풍성했던 포도나무에서 포도즙이 나지 않아 목마르고 배고프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모든 곡식이 마르게 되며 깐부기, 메뚜기의 일종으로요 곡식을 먹어 치웁니다. 그 남겨진 곡식이라고 할지라도 우박으로 심판하시는 일들, 작은 죄로 시작했지만 죄가 점점 커져 끔찍한 심판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십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 선포할 것,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물리치며 그들 속에 함께 거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삶을 살아갈 때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 인장이라는 것은 영원히 그를 돕고 섬기겠다는 뜻인데요. 이 인장은 왕의 손에 있었던 어인, 곧 왕의 도장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표시,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지며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인되게 섬기는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사라지거나 빼앗길 수 없는 도둑맞지 않는 영원한 복,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된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따라서 우리의 성전으로서의 삶은
거룩과 순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부르기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왕의 삶, 이 땅에 인장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일을, 거룩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 보혈과 희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그 성전으로 살아가기에 밤낮 하나님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에 하루살이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아가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 따라서 영원한 것들을 붙잡기 위하여 죄악된 것을 버리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십시오. 우리 삶이 영원히 천국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오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끝이 아니라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힘이 믿음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로 믿으십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도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기도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악한 자리를 떠나서 거룩한 자리, 곧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성전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와 동행하는 영원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